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척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날마다 함께 하시지만 또 같이 교회 예배로 모여드리는 여러분의 그 예배와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님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어떻게 숙제를 잘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내 소리가 막 들리네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모닝 허그가 됐든 모닝 키스가 됐든 하여튼 아침 인사를 뭐 부부지간에 또는 부모 사이지간에 매일 하신 가정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번쩍 손들으시네요. 지난주에는 한 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 대여섯 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렇게 배우 인사하고 마주 인사하고 그 두 번째 숙제였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하고 또 손 들어보세요. 많이 계시네요. 특별히 우리 이제 남편이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위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 남편이 또는 아빠가 퇴근할 때 문 앞까지 나가서 공손하게 잘 맞이하신 아내나 자녀들은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손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질서는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것. 에덴 동산에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뭐 맛있는 과일을 다 따먹고 한다 할지라도 그 에덴 동산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분명할 때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위도 무너지고 질서도 다 무너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기본적인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질서, 그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또 세상에 전하며 흘려보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기본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하는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자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바로 아내에게 있어서 그 권위자는 남편이요, 자녀에게 있어서 그 권위자는 부모님이요, 또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서는 그 상사 직원이고, 특별히 목장과 또 우리 교회에서 내 영혼의 인도자에게 그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되었음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권위 앞에 순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에게 거스름의 영을 집어넣어 줍니다. 거스름의 영. 그래서 이상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항상 그 권위자를 향한 그 거스름의 영이 참 묘하게 늘 발동을 합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할 때 천국문이 열리고 거스를 때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왜 이 모양이냐, 부모님이 왜 이러냐, 영혼의 인도자가 왜 이러냐. 그런데 그것은 똑똑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아주 그건 무지한 것이고 속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 안에 거스름, 그것이 막 드러나든 막 속에서 불편함으로 드러나든 어쨌든 하나님의 권위자 앞에 여러분의 거스름의 영이 일어날 때는 천국문은 닫히고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혈기와 두려움과 모든 혼란과 무질서와 모든 그러한 어떤 공허함과 그런 것들이 다 따라 들어옵니다. 그건 다 지옥의 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질서, 바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모든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직장에서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스름의 영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분별하셔서 예수로 쫓아버리시고 절대 그 거스름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은 연결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다 공통적으로 사람이라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요,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자유요, 또 영생이요. 하여튼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를 교리 속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내 관념 속에 예수가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종교 하나 더 만드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박애주의 사상 하나 더 가르쳐 주려고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철학으로, 종교로, 사상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교육으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바라볼 때 바로 진정한 근원, 모든 실제가 예수 안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비결이 뭘까? 예수를 내가 실제로 누리기 원합니다. 돈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세상의 권력보다 그것은 다 현상이요, 다 지나가는 것이요, 풀의 꽃과 같은 것이요. 이제 내 믿음은 분명하니 예수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를 실제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크게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는 그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주님께 나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께 삶을 드리라. 헌신입니다. 헌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통치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물론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바로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는 큰 세 가지 원리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 바로 이 헌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누리려면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무슨 커피 자판기 누르면 커피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특별한 테크닉, 특별한 요령, 특별한 프로그램,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금식 기도를 40일 해야 또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야 그런 우리 인간들이 만든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과 또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은 다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를 정말 내가 실제로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내 배를 배불려준 이 물고기와 떡은 또다시 배고픔을 준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떡이 되는 나를 먹고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자는 나는 공허해,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어떤 대상이 없나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는 순간 모든 방황은 끝나고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우리는 더 나아가 그 충만한 예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인 것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인격이라고 그러죠.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이십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먼저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그 따뜻한 마음과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 인격, 그 사랑, 그 긍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인격이시구나. 그러면 그 인격과 인격의 실제의 관계를 누리려면 바로 그 인격자 앞에 나를 감추면 안 되죠. 어떤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안 되죠. 내 마음을 솔직히 다 내어줄 때 바로 우리는 그 인격과 인격이 온전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압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했구나.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 알고 그러다가 그가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래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정말 모릅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우리가 사람지간에도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내 마음을 다 주고 싶죠? 누구와 정말 속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죠? 전부 마음의 벽을 쌓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에게 나도 마음을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다른 것은 내가 당신에게 줄 것이 없어도 나는 내 마음을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당신은 나한테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동안 몰랐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만 모르고 내 입속만 차리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고 엄마, 아빠 속속인 거 용서해 주세요. 정말 내가 조금 철들어서 보니 엄마, 아빠의 마음을 내가 조금은 알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엄마 아빠는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어떤 자녀가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았다면, 그렇잖아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부모님 앞에서 거드름 피지 않고 자기만 챙기지 않고 무릎을 꿇고 정말 그 마음을 다 내려놓을 때, 그 고마움을 표현할 때,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헌신, 내 뜻대로 없는 내 마음대로 살던 나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옵니다. 나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제서 내가 조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마음을 주님께 솔직히 열어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주님, 저 오늘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눈도장 찍는 어떤 그 모양으로만의 이런 헌신이 아니라 정말 그 내면의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아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실제로 누려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진정 헌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 앞에 진정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이제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당신의 인생을 한번 진실하게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습니까? 그 사랑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다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당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는 것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무슨 예배당을 짓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진실하게 드리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주님을 만나서 겉으로는 능력이 나타나고 겉으로는 어떤 화려한 모습을 갖출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는 그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지는 모를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이제 다 내어드리면서 나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정말 주님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내게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주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내어드릴 때 주님은 늘 그동안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늘 동행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더 깊숙하게 저 바닷가에서 이렇게 잔물결 치는 그 정도 경험이 아니라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님을 실제로 누렸던 그 천국을 맛보았던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모든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 깊은 곳에 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인격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인격적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바로 그 영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않는 한 참된 만족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영이 죽었고 하나님을 더 이상 모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을 당신이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당신이 사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충만한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죽었던 내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께 되돌아가 주님과 점점 더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한 우리 주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는 그 참된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정말 진정으로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 나를 마음껏 통치하여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며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았지만 세상에 그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돌아와 무릎 꿇사오니 이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내 안에 임재하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동안에도 그러한 고백을 하신 성도님 계시겠지만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실 때 내가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다녔고 내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충성도 했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고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는 가장 기초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의 지각,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고백 한마디가 있어진다면 이제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이 실제로 내 영 안에 임하셨습니다.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헌신의 자리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가야 할 길로, 원래 인간이 서 있어야 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런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밖에 나에겐 다른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주인이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원래 그게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 사랑과 지혜와 영광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원래 그 자리가 우리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자리고 지켜야 될 자리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떠났지만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길이 열려졌으니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사랑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내가 이것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만큼은 나는 드리지 못하겠어.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어 드릴 때 이제 이전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 영생의 기쁨,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기쁨, 이 땅에서 또 영생을 누리는 기쁨, 그 자리가 우리 앞에 주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믿긴 믿지만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종교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셔서 어느 곳이든지 괜찮으니까 주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자꾸 고백해보세요. 주님이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삶을 헌신한 자가 누리는 그 기쁨,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 예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헌신하였을 때 그에게 부어지는 그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부요한지,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쁨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이 삶,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의 물질이 줄 수 없는, 예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드렸을 때 주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참 기쁨, 복음이 주는 진정한 영생의 기쁨,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열려지고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 그 간증을 하기를 원해요. 나 예수 믿고 병고침 받았다, 예수 믿고 사업 잘됐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직접적인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해녀 자녀가 나를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그런 것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헌신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주시는 기쁨이죠.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 세상이 주는 잠깐의 재미와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아실 겁니다. 우리 승환이가 엊그제 평택대학교 축제를 참석을 했대요. 그래 자기가 이 래퍼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알기로 유명한 래퍼 가수가 와가지고 축제를 하니까 거기를 참석을 하고 왔어요. 보면서 그래 가보니까 어떻든 정말 이게 음원으로 듣는 거하고 실제로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야, 그 가수 진짜 노래를 잘하는구나. 응? 그래 직접 들으니까 어떻든 엄청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는 별로 그렇게 감흥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 승환아, 저는 이해를 해요. 우리 청소년 시절에 맞아. 그 세상에 주는 기쁨은, 사람이 주는 기쁨은 잠깐 반짝이지. 우리 영혼에 메마르지 않는 기쁨, 영혼에 넘치는 기쁨은 무엇일까? 예수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 찬양하고 예수 이름 높일 때 그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야.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또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인가요? 뭐 책인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뭐 또 사회에 나와도 다 경쟁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등을 해야 됩니다. 승진해야 됩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세상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적뿐이 아니라 학벌 또는 재산 또는 뭐 미모, 권력 등 그 어떤 것보다도 벅차고 감격스럽고 스릴 넘치는 우리가 정말 추구할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성적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알아요. 그건 권력도 아니에요. 그건 재산도 아니에요. 그것이 행복순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가 정말 추구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 은혜순이에요. 예수를 실제로 누릴 때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마다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넘쳐들었죠.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이 무엇일까요? 그게 헌신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내게 임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더 깊은 은혜. 그 은혜가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 은혜가 내게 오는 지름길이 바로 헌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는 삶은 재미가 없는 삶입니다.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의 행복이니까, 예수님 자신의 실제니까, 그러한 진정한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참된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아 태어나요. 그 죄성은 뭐냐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 멋대로 살고 싶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나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나는 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런 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다루심을 많이 받고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구나,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결코 날 때부터 이러한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불순종하고 거스르고 이기적이고 고집 피우고 세상의 제약들을 누리는 게 참 쉬워요. 왜? 그건 가지고 태어난 생명이니까, 죄성이니까, 그리고 그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진정한 생명과 행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정한 모든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을 믿고 당신을 실제로 누리는 그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을 깨뜨리십니다. 그 우상의 대표적인 게 뭐냐? 세상이고 자아입니다. 세상, 우상, 자아, 우상. 이것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낭패를 보게 하시고 이러한 자아에 대해서 실망하게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헌신은 인간의 모든 방황의 종착역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 앞에 모든 삶을 드리기를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데 그거 싫다고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삶을 드릴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노라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으시면서 마침내 세상에 실망하고 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제서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볼품없는 내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헌신할 때 그가 그렇게 사람에게서 찾던, 세상에서 찾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여기 있었군요. 이렇게 가까이 있었군요. 내 안에, 주님 안에 있었군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속히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실제가 되시려고 그 실제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앞에 이제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십시오.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헌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나를 그분의 종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십니까? 주님의 주의 종이라는 말에 약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주의 종이죠. 내가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그래요. 물론 이제 그렇게 관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주의 종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많이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길을 걷다가 넘어질 거라고 주여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주여라는 것이 나는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면, 주님이시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도 주인이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사랑받는 자녀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주님을 실제로 누리는 그 자리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마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나는 바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나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의 주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도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직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게 좀 많이 있는데, 나는 아직 먹고 싶은 것도, 난 술도 더 마셔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나는 주일날 어디 가족들하고 모두 가야 되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나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나 이제 구속되잖아요. 난 나중에 믿을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신 분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뭐죠? 종과 자유. 내가 종이 되느냐 자유인이 되느냐. 난 나름대로 자유롭게 사는데 이 예수 믿으면 내가 매이는 거 아니냐, 구속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뭘 자유하라고 그러느냐. 기분 나빠서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바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중간지대라는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자유인 같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영적으로 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은 누구의 종으로 사는 것일까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던 너희도 이전에는 지금 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그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그때는 너희가 육체의 정욕대로 육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이 누구의 종으로 사는 거냐? 마귀의 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간악하고 교묘한 자인지 전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뭐라고 타락했습니까? 너는 나의 종되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 앞에 무릎 꿇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네가 주인이라,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은 네가 자유인이 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마귀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께 구속받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에 걸려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사탄의 은밀한 통치, 내 인생은 너의 거야, 마음대로 살아, 너는 위대해, 너는 능치 못함이 없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그게 행복이야. 그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렇게 살면 바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는 메시지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메시지가 없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 헌신을 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의 어떤 임금들의 통치와 달리 사랑의 통치인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통치인 것입니다. 당신의 그 권세와 능력과 부유함을 다 주셔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부유와 사랑함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감옥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묶이면 묶일수록, 예수님께 속하면 속할수록 예수님은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로 살게 하신다는 말이죠. 이게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내가 더 묶일수록 왜 이렇게 나를 행복하지? 예수님께 내 삶을 헌신할수록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가 여기 있구나. 나 예수님께 더 묶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더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그걸 자랑하고 다녔어요. 왜요? 그가 이전에 그 누렸던 모든 지식과 그 어마어마한 가문과 어마어마한 세상의 존경과 그건 왠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두고 오직 예수도 알게 오라고 더 예수의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예수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니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러한 자유함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 말씀은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두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만 잘났다고 뭐 사도라고 그러더니 야이 꼴 좋다, 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때가 됐다, 이러한 별로 좋지 않은 마음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도대체 배알이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속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정상적인 사고라면 나를 안쓰러워하고 나를 대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나를 막 오해하고 헐뜯고 막 비방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정말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저러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렸으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된 것입니까? 오직 예수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파되어져서 한 영혼에도 더 예수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의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다면, 나의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다면 나는 어찌되든지 상관없다. 나는 어차피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렸노라. 나는 예수의 종이야. 더 이상 이전처럼 내 자존심을 챙기고 내 소유를 챙기고 나는 이제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아니라는 걸 안다. 오직 예수 위하여 사는 것, 예수께 내 삶을 다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원하셨던 관계고, 이것이 세상 어떤 임금도 어떠한 부자도 어떠한 권세자도 누리지 못했던 예수를 실제로 누리는 기쁨을 나는 얻었노라.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은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것이고 예수도 누리는 것이고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별한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서 왜 시련을 겪게 하실까요? 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예수가 아닌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고 예수가 아닌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거 진짜 아니라는 거 알게 하시려고요. 그거 실제 아니라는 거 알게 하시려고 낭패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근시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나 이제 모든 것 다 탕진하여 드릴 것 없어도 내 마음 하나는 드릴 수 있습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이 믿음을 기다렸노라.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너를 만나기를 원하였노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주 예수여,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 하나면 된다. 그래,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되게 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는 이러한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도 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 하나 있다면 예수님도 알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실제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죽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소원 한 가지 있다면 나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내 남은 생애에 실제로 누려서 이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이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실제로 누리며 살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예수를 꼭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는 다 된다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이 복음을 내가 충만히 누리고 이 복음 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다 주님 앞에 부름받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에 내 작은 헌신이지만 마음을 열고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님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비결, 바로 내 삶을 주님께 진정으로 내어드리는 것.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받은 사랑의 억만 문제, 일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드리며 주 앞에 이 시간에 무릎 꿇고 헌신합니다. 주여, 내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여, 세상에서 실망하고 낭패당하고 눈물을 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소망의 자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주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